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언급했듯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말을 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현장에서 위험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많은 경우 자꾸만 위협이 다가오고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위험을 미리 없애주시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과거에 단기 선교 팀장으로 몇 번 단기 선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에 갔을 때는요, 세관에서 붙잡혀서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베트남 단기 선교에서는요, 공안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던 약들을 빼앗겨서 단기 선교를 중단해야 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팀원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며 신뢰하며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결연하게 예라고 대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유럽 선교를 향해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지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헌금을 한다든지 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실 거야.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에는 어떠한 보상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나 이거 희생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희생했나요? 유대교 지도자로서 보장된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정도로 부와 권력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거 희생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학문적으로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순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소중하기에 세상의 것들은 과감하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바울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로 배를 좀 띄워달라 하세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응했어요.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또 저녁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손질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물을 손질하지 못하면 또 하루를 공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희생하여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가 그렇게 순종을 하자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쉽게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요청이 아닙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여 순종하여 지금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 자기 친구들이 본다고 한다면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한낮은 너무나도 더워서 물고기가 수면 아래 가라앉기 때문에 어부들은 주로 밤에 그물질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해요. 하지만 이 한낮에
그물 손질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몰고 호수 한가운데 간다는 것은요, 그와 함께 그물질하는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마지막 남은 어부로서의,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순종했을 때 결과를 얻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의심되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트로 다시 나왔을 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베드로의 예를 드리냐면 믿음이 생기면요, 포기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하는 것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과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헛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바울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고 편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 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모든 시험을 이겨냅니다. 내가 과연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한 시험도 이겨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시험을 이겨냅니다. 바울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든든한 나무로 자라고 열매로 맺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로 성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믿음은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시험 중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우리의 관점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했다면 진즉에 선교를 포기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놔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의 삶은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의,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시험을 여러분들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한센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이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재앙이라고 여길 만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데, 한센병에 걸리면 무조건 성 밖으로 쫓겨나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병 낫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지냈을까요? 이런 한센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한센병 환자라면 예수님에게 무엇라 말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예수님에게 정말 간절히 애원했을 거예요. 저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한센병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선생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센병 환자는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간구에는요, 아주 심오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음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은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입니다. 저의 병 낫는 것은 당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원해요.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간혹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인 믿음의 삶,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 보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희생하기보다는 누가 큰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보다는 다락방에 숨어서 혹은 뿔뿔이 흩어져서 믿음 부족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요, 제자들의 믿음은 그 상태에, 믿음 없는 상태에 멈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은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겨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자신들은 비록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은 인류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열매로 맺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제자들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비웠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가득한 내 생각을 지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요즘에는 AI가 또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면서 마치 나도 스마트하다는 생각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 일단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워야만 합니다. 불확실한 나로 가득한 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자신을 비웠어요. 자신을 비웠어요. 감람산에서 내려와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그 비워진 공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들의 믿음을 채우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비워진 공간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 결국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생각, 이론, 과학, 이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공백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성령 충만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가득한 내 만족을 위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